오늘 말씀 우리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노하여 너는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세우셔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진리의 말씀 앞에 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두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겨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믿음의 싸움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가스펠 메이커를 섬기고 있는 박영길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이렇게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요즘 창세기를 묵상하다가 출애굽기를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그 중에서도 애굽을 탈출해 나가는 아주 흥미진진한 장면을 묵상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출애굽기 말씀 그 가운데 이 황금 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하나님 보실 때는 고만고만한 세상이고 다 도토리 키재기겠지만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요즘에 우리가 사회를 보고 가정을 보고 교회를 볼 때 마음이 참 따뜻하다기보다는 굉장히 심란하고 통회하는 마음들이 많이 드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이 더욱 하나님의 뜻을 역행해 가고 있고 또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그 속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그 풍조에 떠밀려서 그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고 밀려나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당신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나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뜻을 품으며 하나님의 편에 서서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하나님의 편에 선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출애굽기 구조를 살펴보면 5단락으로 보통 나눌 수 있습니다. 서론, 출애굽기 이야기가 15장까지, 그리고 광야 생활이 15장에서 18장까지, 그리고 시내산 언약의 광경이 19장에서 24장까지, 그리고 이제 성막에 대한 스토리가 24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24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 건설에 대한 명령을 모세에게 내리는 장면이고 그 사이에 이 황금 송아지 사건이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사건 이후에 성막이 건설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락 나누기를 통해서 봤듯이 성막 건설 명령과 성막을 건설하는 과정 가운데 이 황금 송아지 사건이 있는데 이 황금 송아지 사건을 쏙 빼고 성막 건설이 명령되어지고 바로 그 다음에 건설이 되어졌다면 아마도 이 세상이 달라졌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 황금 송아지 사건은 굉장히 성경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생하고 만 것입니다. 창세기 46장 27절에 보면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사람들이 모두 70명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고센 땅에서 살면서 그 가나안 가뭄의 그 모든 시간들을 다 견뎌내고 거기서 나라를 세워가고 있었죠. 특별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선 이후에 엄청난 핍박과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나서 보니까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대략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의 사람들이 출애굽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어떤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지를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만들기로 결정했어요. 여러분, 나라의 3요소 하면 국민, 영토, 주권, 이 세 가지죠. 하나님은 먼저 국민을 만들기 위해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더딘 것처럼 보였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수백 년이 지나 나라의 3요소 중에 국민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두 번째 요소 영토를 찾기 위해서 출애굽하라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 주신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을 세워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국민을 만들고 영토를 찾고 주권을 세우면서 당신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어떤 축복을 받고 있는지,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샘플과 같은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신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과 우리의 삶이 다르구나, 왜 다르지? 이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해 오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야 모세를 세우셨고 애굽을 탈출할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사건을 통해서 애굽의 수많은 잡다한 신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심을 드러내신 것이죠. 만천하에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야 출애굽 15장에 가면 모세와 미리암이 그렇게 고백하죠.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며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아마 하늘 높이 치솟았을 거예요. 우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못할 일이 없겠다. 이 모든 것을 두 눈으로 그리고 온몸으로 목격한 그들은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시내산으로 가는 도중에 물이 없어 목이 마르고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플 때 그들은 바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살았더라면 우리가 고기를 뜯으면서 살았을 것인데 하면서 원망합니다. 변덕쟁이도 이런 변덕쟁이가 없어요.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익숙한 모습입니다. 바로 내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을 뒤집는 저를 발견하면서 제 스스로 놀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고 다짐하지만 또 상황이 조금만 바뀌면
다시 그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또 후회하고, 이게 저의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죄 많은 인생,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 하기로 먹여주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됐을 때 시내산 앞에 도착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 앞에 데려오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다시금 언약을 맺고자 했어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한 단계 발전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또 15장, 17장을 걸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갱신해 가셨어요. 근데 이제는 모세와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금 재차 갱신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 열방의 그분의 복을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더욱 구체화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시내산 언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가 내 말에 듣고 순종하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거야. 그리고 너희가 모세를 통해서 만들려고 했던 그 성막을 만들고 그 안에서 나를 예배하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이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면서 너희의 임재 가운데 내가 거할 것이다. 시내산 언약은 그런 언약인 것입니다. 너희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고 내가 성막을 통해서 너희와 날마다 그 임재 속에서 만나줄 거야. 이런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시내산 정상에 구름과 번개와 천둥으로 그 모습으로 나타나고 모세는 백성을 대표해서 산에 올랐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언약의 기초인 십계명을 주셨고 그 십계명을 더욱 구체화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모든 율법을 받아 적은 후에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들에게 전달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지킬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말한 거예요. 시내산 언약의 하이라이트가 24장에 표현되고 있는데 모세가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제단을 쌓고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워놓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청년들을 보내서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절반은 여러 양푼에 담아놓고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 앞에서 낭독하고 백성은 다 준행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모세는 백성들에게 뿌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피는 너와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제단에 피를 쏟고 절반은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면서 이제는 언약을 깨는 그쪽이 피를 토하고 죽는다라는 선언이었어요.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소를 잡아놓고 그 소의 피를 양쪽으로 나눠서 이 피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 약속을 깨트리는 쪽이 혀 깨물고 죽는 거야. 이 엄중한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성막, 그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항상 함께 거하시기 위한 집을 만들라고 한 것이에요. 그렇게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에 대한 자세한 설계도가 설명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언약을 맺은 지 얼마나 지났다고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모세가 시내의 산에 올라갔습니다. 밤낮 자지 않고 먹지도 않고 물을 마시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 적고 있었어요. 하나님 모세에게 성막에 대한 자세한 지시를 말씀해 주셨어요.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지내실 하나님의 초소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로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결혼식을 한 부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신혼집을 마련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여기에는 뭘 둘까? 여기에는 뭐가 필요할까? 신혼집을 꾸미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이제 그 이스라엘과 함께 거할 성막을 만들고 계셨어요. 정성껏 모세와 함께 이건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이건 이 재료를 써야 되고 이건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당신이 거할 그 성막에 대한 디자인을 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먹고 마시며 뛰놀고 있었습니다. 32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저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라 하는지라.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아론에게 요구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내 신을 만들어 달라. 한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외면한 것입니다. 도저히 용서하기 힘든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백성의 죄악들을 보며 아론은 어떻게 했어야 했습니까? 백성들이여, 당신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않았느냐? 홍해를 갈랐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봤지 않았느냐? 만나를 먹이시며 메추라기로 너희를 배부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왜 이런 어리석은 일을 나에게 하라고 하느냐? 기다리자. 모세 곧 내려올 거다. 그렇게 정신 차리라고 호통을 쳤어야 했던 그 아론이 오히려 백성들의 죄악의 길로 더욱 밀어 넣었던 것입니다.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이튿날 일찍 일어나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면서 일어나 뛰놀고 있는, 그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추고 노는 것이 아니에요. 뛰놀더라고 번역된 이 원어 차크라는 단어는 원래 의미는 웃다, 조롱하다, 비웃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은 지금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비웃은 거예요. 그리고 차크는 성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요셉이 자기를 성폭행하려고 했다고 고발할 때 쓰였던 단어가 바로 이 차크라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살면서 봤던 수많은 이교도의 그 신앙적인 모습들, 그 신상 앞에서 성적인 문란함 가운데 빠졌었던 그 이스라엘, 애굽의 그 신앙을 지금 가지고 고스란히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황금 송아지 사건은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그 계명까지도 깨뜨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후에 모세는 아론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32장 25절에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백성들이 방자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영향력이 중요합니다. 한국교회가 타락했다면 그것은 목사의 책임이 누구보다도 큽니다. 대한민국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다면 누구보다도 대통령의 책임이 크지요. 그러나 한국교회의 책임, 그리스도인의 책임도 우리는 그 앞에서 자유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가정이 금이 가고 깨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영적 제사장인 아버지, 남편의 역할이 큰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역할, 우리의 위치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너진 곳을 재건하고 보수해야 할 우리가 무너진 곳을 더욱더 무너지게 만드는 일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아론은 지금 그 죄를 범한 거예요.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의 그 최선봉에 섰던 그가 그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 어리석은 요구를 할 때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야 했던
아론이. 그때 그렇게 가르치지 못하다 보니 백성이 방자해버린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언약은 말로 한 약속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것처럼 언약은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만나서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는 것과 같고, 나라와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형제 국가가 되는 것과 같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언약을 깨트리는 인간들이 받아야 할 그 언약적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금송아지 사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 관계를 인간 편에서 완전히 깨트려버린 사건인 것입니다. 이제 막 결혼한 신부가 40일 만에 바람나서 떠나가 버린, 가정을 파탄내버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너무나 빨랐습니다. 32장 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기서 하나님은 가슴이 찢어지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이라는 말씀과 네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네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분이 아니라 모세가 인도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출애굽기 20장 2절에 하나님은 네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나는 너희들을 인도해내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했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누구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켜놓은 장본인도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야 너고, 그리고 이 어리석은 백성들도 내 백성이 아니라 너의 백성이다. 이 엄청난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셨어요. 6장 6, 7절에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인 줄 여호와가 알지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너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의 백성이라고 부르신 적이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지. 그래서 듣고 있는 모세도 이상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저들이 내 백성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시잖아요. 하나님 언제 내가 이들을 인도했어요? 홍해를 가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행했냐고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렇게 따지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32장 1절이 중요합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며 더딤을 보고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 백성들의 고백이었어요.
백성들은 지금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모세,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그 사람 모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 능력의 손, 그 펴신 팔로 수많은 기적을 만들어내면서 인도해내셨는데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모세가 우리를 인도했다고 백성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속상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버림당하신 거예요. 아론이 너무 큰 죄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그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내므로 백성들을 죄악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려가라고 얘기한 거예요. 7절,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부패했다는 단어는 노아 홍수 때 자주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노아 시대에 그 땅의 부패함 때문에 홍수로 멸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 지금 황금송아지 사건의 상황인 거예요. 세상이 부패해서 홍수로 심판하실 때처럼 황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락했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3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길을 그렇게 속히 떠난 것을 놀라워하고 계셔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빨리 떠날 수가 있느냐? 1년이 지났느냐? 10년이 지났느냐? 세상에 이 며칠 상간에 너희가 이렇게 나를 버릴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길은 10계명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 1계명, 2계명, 7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황금송아지를 부어 만들어 놓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면서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너희의 신이라.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다 듣고 계셨어요. 9절에서 1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완고한 백성이라는 뜻이죠. 거만하고 고집이 세서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박히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꼼짝도 하지 않은 상태. 여러분, 우리의 목 상태는 어떻습니까? 뻣뻣합니까? 아니면 부드럽고 유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그 말씀 앞에 내가 또 이런 죄를 저물렀구나.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야. 돌이켜야지. 그렇게 날마다 말씀 앞에 반응하는 부드러운 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무리 외치고 외쳐도 듣는 척도 안 하는 그런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목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10절에서 심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 문장이 너무 기가 막힌 문장이에요. 모세야,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둬. 내가 하는 일에 상관 마라. 모세야, 나 말리지 마. 이런 뜻인 거죠. 근데 이거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두 아이들이 싸우는 걸 봐봐요. 말리면 막 더 싸우는 척 하잖아요. 근데 말리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싸우기를 정말 싫은데 누군가 말려주기를 원하면서 말리지 마! 하는 상상이 가세요? 지금 모세야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 말은 모세야 제발 나 좀 말려줘. 너라도 제발 나를 말려줘.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모세 너는 끼어들지 말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진멸하고 다시 모세를 통해 큰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모세 너 내가 하는 대로 가만히 놔도 내가 이 백성들 다 멸해버리고 다시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또 세워갈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요 하나님? 저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들을 진멸하십시오. 저들은 충분히 심판받아 마땅할 백성들입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하나님. 이러실 거예요? 오늘날 죄악으로 인해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고 교회가 타락하고 있고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 너무 쉽게 볼 수 있어요. 저는 요즘 TV 볼 시간도 없지만 요즘 가끔씩 이렇게 보면 부부 상담, 가정 상담 이런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가정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매체들 속에서 비춰지는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런 극우도 이런 극우가 없는 거예요. 왜 교회가 그런 정치적인 일들에 휘말려서 요즘 저의 직장에서 믿지 않은 직원들이 저에게 물어요. 아니 왜 교회가 그래요? 아니 왜 목사들이 그래요? 해줄 말이 없어요. 해줄 말이 없어요.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어요. 안 통해요. 세상에 보여지는 교회는 지금 다 그런 교회들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대한민국을 다 쓸어버리고 내가 한국교회 다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할 거야 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시며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하는 대로 두라고 말씀하실 때 나만 괜찮으면 되지 뭐 내 가정만 괜찮으면 되지 뭐 우리 교회만 건강하면 되지 뭐 우리나라만 잘 살면 되지 뭐 하면서 서시겠습니까? 32장 11절 14절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 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시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야 끼어들지 말고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놀랍게도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끼어들면서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맞서서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진짜 순종이 무엇인지 모세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에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한 두 가지를 수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들은 당신 주의 백성들입니다.
풀어 말하면 하나님, 제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당신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백성, 주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말씀이 12절에 있습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 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느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시옵소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악한 의도라는 말과 이 화라는 말은 같은 단어 라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라라는 단어는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두 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악한 분이에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악하다고, 하나님 당신의 계획이 악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판단을 악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지금 하나님에게 악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의 뜻이, 당신의 계획이 악합니다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했을까요? 모세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모세는 가만 내버려 두라라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지금 중보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두 가지 기도에 대해서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우리도 모세처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는 기도였어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다른 게 말씀하면 하나님, 애굽 사람들을 기껏 출애굽시켜가지고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쓸어버릴 생각으로 끌고 나갔구나 라고 애굽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하게 만들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이 기껏 애굽에서 백성들을 건져내어서 여기서 다 능력이 짧아서 손이 짧아서 다 죽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온갖 나라의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광야에서 그렇게 죽어버린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은 짧구나, 여호와의 능력은 여기까지구나, 이런 말을 하나님은 들을 수가 없는 분이신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는 엄청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다는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켜내십시오. 그 생각은 악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대로 하나님 능력을 드러내 주십시오. 모세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모세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명예를 보존하십시오. 당신의 명예를 지켜내십시오. 당신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한 영혼을 하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당신은 그저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기쁘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저 영혼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기도입니다. 13절을 보니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는 족장들에게 하신 약속에 근거하여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족장들의 공을 기억해서 용서하라고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가정을 위해, 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열방을 위해 중보하는 중보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자입니다.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 이 말이 모세야, 제발 나를 말려다오. 제발 나를 말려다오. 내가 이 악한 계획을 펼치지 못하도록 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읽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백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31절 32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했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백성을 만들어내신다고요?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지우십시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아닌지 나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중보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보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14절에 화라고 번역된 단어도 바로 이 악이란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악하셨던 그 계획을 실행하지 않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모세 때문에. 하나님은 한 사람의 중보자로 인해 당신의 뜻을 돌이키셔서 그 백성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모세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맞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진실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내버려 두라라는 그 말의 의미가 진짜 내버려 두라는 것이 아니라 제발 나를 좀 말려다오. 제발 나를 위해서 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가정을 위해서 너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그 간절한 마음을 모세는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화를 막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일이 모세니까 가능한 일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해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그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할 때 그 잡은 소의 피의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는 백성들에게 뿌렸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행위의 의미는 이 언약을 어기는 당사자가 피를 쏟고 죽는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인간 편에서 지금 깨트려 버린 것입니다. 이제 남은 건 언약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치와 죄악을 다 뒤집어 쓰고 죽는 그 고통을 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이 간곡한 주님의 기도는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인지 헤아리게 하는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두 번째로 기도할 때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40절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난에 쓴 잔을 아버지의 뜻대로 마시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아버지의 뜻,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은 아셨기에 이러한 중보 기도를 드리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주님은 마지막 그 십자가에서 드렸던 그 기도에서마저도 하나님 아버지, 저들은 저희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모든 죄를 내가 다 뒤집으시고 내가 죽겠습니다. 그러니 저들은 용서하시고 모든 저들의 죄악은 다 나를 통해서 받아주십시오. 주님은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면서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도 나의 이러한 삶을 함께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시대적 상황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여기저기서 가정들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대한민국을 넘어서 열방이 점점 더 죄악의 길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세대 속에서 나는 모세입니까? 아론입니까? 의인 한 명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중보의 자리에 서서 기도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의 길을 걷고 있는 그들을 위해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압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다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한국교회를 다시금 기도하겠습니다. 보잘것없는 한 영혼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중보자,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